안녕하세요. 강장교회 섬기는 김만 목사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남성교회 연합회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전도회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아멘. 네, 남성교회가 잘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서울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2025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요즘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도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데리고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꾸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시는 택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고 간 곳이 평안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요, 광야에서 귀신과 씨름해야 되는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요, 사자굴 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요, 풀무불 속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주신 곳이 다름 아니라 뼈가 가득한 곳,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수많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겉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타민족 바벨론이 와서요 성전을 부수는 것을 보면서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가보니까요 더 휘황찬란한 성전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전 지역에서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이 다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참 아름다웠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요 거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밭을 매도요 끝부분은요 그대로 남겨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포도를 따도요 남겨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세월이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자기들 자신을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말라버린 뼈 같습니다.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참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북녘 땅을 보면 마치 마른 뼈 무덤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처음 만난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취미생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결론 내리는 거. 결론 내리는 거 참 잘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요 한순간에 결론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한 교회의 결론을요 본인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교회는 안 된다고. 어떤 분은 한 나라를요 한 민족의 인생의 결론을요 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뼈무덤 사이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뼈무덤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이요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만약에요 제가 딱 한 번만 물을 건데요 서울로의 남성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신다면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죠? 아멘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멘이라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마른 뼈 무덤이 됐어요.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살아난다고요? 말씀할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죽음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장례 중에 있고 월요일부터 또 시작될 장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가면요 진짜 임종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제 생각엔 여기 계세요. 그런 믿음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내일도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갈 거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만약에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지 2, 3일밖에 안 됐어요. 마른 뼈는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아마도요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선을 넘으셨다.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다. 원래 좀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이러실걸요. 만약에 한 1년 지나서요 무덤에 가서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아마도요 저는 아마 서울로에 더 이상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경험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저는 제가 처음 장례 예배를 집례한 그날을요 잊지 못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요 한 여자 청년이요 그 청년의 아버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저 뒤에 방송실에서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아빠가 3부 예배 때 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빨리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막 편지를 썼어요. 아버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정말 3부 예배가 딱 됐는데요 처음 보는 분이 뒤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사냥꾼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달려가서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아버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뭐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래 앉으셨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몇 달이 딱 지났는데요, 그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산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그때만 해도 십몇 년 전이니까 응급실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사냥꾼 같았던 그 아버님이 몇 달 만에 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아버님 어머님 다 예수님 안 믿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할 때라 기세가 대단했어요. 아버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기세에 눌려서 아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믿던 분이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끝까지 안 믿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말기암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요. 진짜 여기서 마이크 안 쓰고 다 들릴 정도로 제가 아산병원 그 응급실 소리로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쳤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요, 한두 달 지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일산 암센터에 계신데 죽기 직전인데 그때 그 전도사를 오라고 한다고. 제가 간다 기다려라 하고 이제는 꼭 복음 전해야지 하고 일산 암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이 이제는 상황이 어땠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일어나셔서 누워 계신데 딸 둘에 어머니 계신데요, 절대 가족들은 죽여주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죽여달라고. 제가 가니까 일어서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이제 아멘 하시더라고요. 죽기 직전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일산 암센터 7층을 날려버렸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기세가 대단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못 말렸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뭐 기세가 대단하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요. 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는데요, 1층 도착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살려주신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런 거밖에 못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구를 맡아서요, 400명 정도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요, 기도하면 돌아가시고 또 신방하면 돌아가시고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귀한지도 몰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못합니다, 살려주셔야 하죠.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요, 이제 가게를 여신다고요 저를 초청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를 막 10,000가지 축복을 다 해드렸어요. 금방 문 닫고, 또 하면은 또 닫고, 나중에는 이제 닫을 때도 말씀 안 하시고 닫으시더라고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근데 그 경험들이 자꾸 쌓여가는 거죠. 또 실패의 경험이 계속된.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요, 아멘이라고,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이 우리에게요 진짜 좋은 한 문장을 주었어요.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에도요 이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오랜 질병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5년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서울로의 모든 교회에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2025년에
부흥의 불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해요. 뭐냐면 무엇이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가? 우리 마지막 4절과 5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요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리니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마른 뼈들에게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붙고요 근육이 붙어서 살까지 생겨서요 일어나서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요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 저는 수석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요 일생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있는 모든 엘리트 교육은 전 다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그리고 막 성경 퀴즈 대회요 1등 했어요. 제가 전도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보다요 교육이 더 심했잖아요. 저희 때도 되게 무섭게 가르쳐 주셨어요. 막 철로역정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련회 가면 철로역정, 요즘에 애들 울 때까지 뭐 하나요? 저희 때는 맨날 울었어요. 철로역정 가면요 어떻게 해요? 꼭 마지막에 되게 힘들게 한 다음에 유혹의 방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요 귀신 분장을 하고요 우리 막 목마른데 수박을 주고 막 그래요. 먹으라고. 저 모태신앙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입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얘들아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유혹이야. 귀신이잖아. 막 주기도문 같이 외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니야 만화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먹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야 얘들아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엘리트 교육을 너무 받았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막 선생님들이 아니 완전히 끝났어. 먹어. 아이들이 먹는 순간 엎드려 뻗쳐. 너희 귀신이 준 거 먹는 거야? 그리고 울 때까지요 혼났어요. 제 인생이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철로역정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시죠? 캐비넷에요 관에다 넣는다고 아이들한테 유서를 쓰라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유서만 한 3-4번 쓴 사람입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걸로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다가요 못에다가 자기 죄를 적고요 못 박는데요 다 웁니다. 그때 변했을까요?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한 거는요 성령께서 저를 만나 주신 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 성령께서 나의 죄들을 토설케 하신 날, 성령께서 나를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처럼 변화시키신 날, 그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요 우리 각자의 교회 가운데 각자의 예배 처소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딱 됐을 때요 저한테 고아원이랑 보육원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고아원에는 처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육원에는 처음 가서.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전도사, 고아원 가서 설교할 때 딱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절대 눈을 감지 마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눈 감고 기도하다가
어린애가 달려와서 배를 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배를 때릴 수 있으니까 절대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눈을 감지 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보육원에서 왜 전도사님, 목사님 배를 때릴까요? 왜 때릴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이 와서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그거 믿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진짜 나 정말 사랑하나 확인하려고요, 배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때 마음의 댐이 무너지면서요, 사람은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요,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 모교회에서 교사를 했거든요. 20살 때 한 8년 정도 교사했는데, 교사할 때 아이들이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안 변했을 때예요. 성령 안 받았을 때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사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주일날 갔어요. 근데 주일날 가면 일부러 일찍 가서 의자도 다 맞춰놓고 전도사님 오시면 커피도 타드리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반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저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인정하지 않고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만, 김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인데 20살인데 김만, 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얘들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만, 김만 그러면 그렇게 해요. 간식 먹고 싶어? 그럼 제가 간식 사다 주고, 놀고 싶어? 그럼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고, 놀이공원 가고 싶어? 그럼 놀이공원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악동이 성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우리 모교의 버스 기사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맨날 저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데를 계속 때려서 저는 뒀어요. 그냥 아이가 때릴 수도 있지, 늘 뒀어요. 근데 걔가 반말을 계속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김만, 오늘은 밖에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그래, 순종을 했어요. 아멘, 그래, 놀이터에 가서 놀자는 거예요. 그 놀이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몇몇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 성민이라는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을 딱 치더니 너가 술래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순종을 잘했는데 제 마음에 이 게임인데 이거를 열심히 안 하면 재미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걔를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가니까 이 친구가, 제가 자기 종이잖아요, 잡지 마, 잡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것까지 들으면 이 게임이 안 되니까 제가 달려가서 걔를 딱 치고 도망갔어요. 이 친구가 분노가 폭발했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 잘 듣던 김만이 놀이터 나왔더니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를 치고 도망갔잖아요. 분노를 하면서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 밑으로 도망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쫓아오다가 입을 빡 부딪혔어요. 얘가 폭발을 했어요. 진짜 말 잘 듣던 김만이 여기 와서 말도 안 듣더니 저 때문에 입을 부딪혔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야 미안하다, 야 이거 게임이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걔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걔 뭘 좀 알아요.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2번 다시 교회 안 나와. 제가 그 말 딱 듣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한 영혼 잃었구나. 근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성민아, 민성아, 내가 너 혹시 그럼 뭘 해주면 교회 계속 나올래? 그랬더니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를 부딪혔으니까 저를 한대, 여기를 때리면 나오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어차피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때리면 얼마 때리겠나, 무릎을 딱 꿇고 때리라 그랬어요. 여기를 진짜 풀스윙으로 빡 때리는데 피맛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꽤 큽니다. 꽤 커요. 딱 맞고, 야 이제 됐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잘못 맞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대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사실 5초 정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자, 다시 됐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더니 빡! 정확하게 꽉 맞았어요. 어른이 아무도 없었어요. 애들밖에 없었어요. 어른이 있었으면 말렸겠죠.
빵 맞고 그 친구가 두 번째 때린 다음에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던 댐이요, 무너진 거예요. 나를 향했던 그 모든 의심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요, 그날부터요, 높임말을 쓰더라고요. 저를 때리는 다른 친구들을 다 말리고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목사가 누군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요,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 만나려면요, 누군가는 얼굴을 대줘야 돼요. 제가 오늘 남성교회 순회 헌신 예배 오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의 교회에서 얼굴을 대줘야 된다면 남성교회 연합회가 대줘야겠다. 아멘. 장로님들이 대주셔야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2번씩 대줘야겠다. 그때요, 성령의 충만이요,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마른 뼈 같았던 사람들이요, 변화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얼굴 때리고 계신 분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나? 진짜 예수님이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때릴 거면 제대로 때리세요. 그리고요, 변화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얼굴 한번 대어주시고 정말 바보같이 한 대 맞아주시고, 그들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했던 저희들, 마른 뼈 같았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세워주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죄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연약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가 통로가 되어 그들이 회복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2025년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